이어지는 말씀잔치에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여전히 초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심령들이 속세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예비하셔서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고 이해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듣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새롭게 해드린 자료 말씀의 요한복음 17장 강의 4번 요한복음 17장 강의 4번 다 자료 받으셨죠? 네. 4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읽을 그 내용의 구절이 상당히 긴 편인데 이번 단락은 17장 6절부터 24절까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나누는 말씀은 교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내용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을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그 집 다락방에 별도로 불러 모아놓고 떡상에 이렇게 12 제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6월절을 지금 잡수시기 전에 물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이 발을 먼저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유언 말씀을 이제 남기는 내용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 말씀이 맞춰지면은 오늘 밤에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 중 하나였지만 배도자 배신자를 통해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거짓 왕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치던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계명 말씀으로 예수를 죽일 자라고 이렇게 당연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정죄받은 예수를 날이 내일 새는 새벽 미명에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고 빌라도는 이 예수를 1차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데 그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왕궁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를 이렇게 8mm 하느라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혹시 많은 돈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현대의 속어로는 그 백을 뒷백을 쓰고서는 나를 놔달라고 사정할 줄 알고 이제 예수를 이제 만나서 신문을 했죠. 그랬더니 뭐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뭐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뒷돈을 챙길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다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신호를 보내도 너 돈만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괜히 데리고 있어봤자 욕만 먹겠다 싶으니까 빌라도한테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너희 맘대로 해라 해서 이제 내주니까 당신이 명확한 판결을 내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니 명확한 판결을 내려라 그랬더니 십자가형의 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태양력으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7시경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가지고 한 8시경부터는 한 1시간 정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 나머지 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무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 십자가 셋을 세워놓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을 못 박을 때 가운데 자리에 예수를 못 박아서 죽이게 됐어요. 이제 지금 나는 서원적으로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체들은 이미 여러 번 성경을 읽었고 뭐 많이 설교를 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지금 잠깐 한 5분 동안에 나눈 말씀이 참고가 되어져서 이런 것을 마음에 새겨두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이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 과정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18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리 알고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의 이제 그 본론 핵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핵심 주제는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4절이 주님의 기도 말씀의 핵심인데 자료 말씀으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의 흐름을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나야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하지만 우리 지체들한테는 같이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24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읽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 4절은 내가 읽고 5절은 지체들이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해서 읽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변명하니 내가 변명한 것은 세상을 위하여 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고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구원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로 되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 다 읽어요. 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예, 이 요한복음 말고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을 흘렸는데 땀방울이 필방울 같이 이렇게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면서 이 말씀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공관복음에는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고 이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너무 멀리 이게 있었었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세 제자만 좀 가까이 데리고 가서 이 기도 말씀하시는 울면서 흐느끼 울면서 하신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기도의 말씀 내용을 요한 사도는 똑똑히 들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8 제자들을 놔두고 세 제자들만 조금 더 데리고 가서 그 후미진 그 골짜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 이렇게 흘려가면서 흐느끼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구나 이런 것을 마음에 잘 이렇게 담아두시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되어져야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숨을, 호흡을 내 속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의 배경과 정황과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내 마음속에 딱 그려져 가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서 이렇게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엊그제 내가 얘기하려다가 이거 담이 하지 그러고 이제 말이 길어질까봐 말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서자매님이 그 말씀하셨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건데 읽을 때는 그 정황과 배경과 상황을 내가 감동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그 생명의 교통, 호흡, 숨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걸 난 받아 들여 마시고 또 들여 마셔서 내 온몸을 운행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독기, 독성 이런 악한 것들을 후 내쉬면 또 주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정화하셔가지고 다시 또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또 나한테 씌워주시면 그걸 나는 받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고 사람 속에 있는 독기를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치료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의 호흡을 받으려면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내쉬는 숨은 독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어 넣어주시는 숨은 생명의 기운, 생기단 말이야. 그냥 생기는 자꾸 받아들이고 독기는 자꾸 뿜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내 영혼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한 영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읽을 때 눈물도 같이 흘리고 읽을 때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생활과 비유가 되어지고 어제 내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옆에서 누워서 잔다 해가지고서 애 생기는 법은 절대 없다. 교통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두실 거예요. 어른들이니까 충분히 알아두시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교통을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기도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도 암기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 말씀으로 화합해서 기도하면은 제일 좋은 기도죠.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자료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많은 어떤 있으라 한 것들을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정리, 정돈해서 꾸미다 그런 뜻이에요. 잘 정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제 자리에 정위치에 다 정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마귀가
아담 부부를 꾀가지고 마귀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 중의 영장으로 내생물의 첫 번째 으뜸이 사람인 거예요. 영장으로 아담을 세워놨더니 아담을 꼬여가지고 우주 만물의 그 머리의 지위를 마귀가 찬탈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마귀에서 되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속한 영혼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은 충분한 값을 주고 사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은 종을 주신 그분의 것으로 회복되어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용이 그게 중심이에요. 저희들은 나의 것,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저희들은 다 아버지의 것은 다 원래 내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주물주의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피조물 중의 자칭 머리가 되어진 반역자,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오직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랬는데, 그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멸망을 가지고 오는 자식은 옛 창조 세계, 영들의 세계에서 루시엘 천사예요. 마귀가 됐어요. 그 마귀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럴 때 그 가룟 유다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마귀의 아버지는 멸망의 아비인 마귀다 이 말이에요. 루시엘 천사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컨트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자기가 있어야 할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서 친정에서 자랄 때는 친정아버지가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말고는 어떤 청년에게 내 자식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은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권세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혼인을 하면 그 권세를 친정아버지는 사위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소녀 시절에는 나의 머리는 친정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정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오라비들도 있고 밑으로도 오라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위치가 있고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거슬려 버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식의 위치를 거슬러서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반역 멸망의 자식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에 나타나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멸망의 자식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였죠? 기본적으로는 맏아들인 르우벤이에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어요. 그건 반역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이스라엘로서 축복을 하고 죽을 무렵에는 단이 길의 뱀이다 해가지고 단에게 저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것이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어떤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를 처음에는 정죄하지만 나중에는 그가 회개한다면
받아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뱀과 연합하는 거예요. 뱀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은 용서의 길이 열리지만 뱀과 연합하면 아무리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도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약 성경의 그 내게 내려진 저주를 가룟 유다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 전체의 큰 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대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뜻을, 큰 틀을 알고 읽어야 돼.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권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마귀, 거짓의 야비인 마귀와 연합되어진 그 영적인 범죄, 이것은 용서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멸하기로 이미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 인간으로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는 어떠한 범죄도, 심지어 살인이라 할지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영적으로 다른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아들여서 마귀와 연합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윤리도덕적인 관념,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념,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아, 다른 사람 다 용서받아도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아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떠한 사람을 지을 때 지난번에 그 에노시, 여자라는 말의 그 근원은, 어근은 에노시라는 말을 내서 온 것인데 그 이시아라고 그러죠. 그 에노시라는 말의 근원은 뭐냐면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다, 부서뜨려지기가 쉬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흙그릇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부서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으로 의도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인간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율법이 와서 들춰내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아야 너는 이 점에 있어서 너는 약한 자고 넌 부족함이 많은 자다라는 걸 지적하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약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이제 기본 틀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 한 절만 알아도 그게 곧 구원이죠.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쌍수, 우리 시체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히브리어에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쌍수라는 수예요. 쌍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그런 경우 쌍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컷, 암컷 보고 한 쌍이라고 그러죠. 결혼식 할 때 참 좋은 한 쌍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쌍이 있단 말이에요. 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은 하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 형태는 아니고 쌍수 형태, 하늘들이단 말이에요, 원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이 복수로
복수를 한다. 쌍수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늘들 위로 승천하셨다 할 때 거기는 이제 복수 형태가 돼요. 하늘이라는 것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연합되면 복수 형태의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참 히브리어라는 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네. 하샤마임, 그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땅만 단수예요. 하에레치, 이 말은 그 땅,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의 종을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조자인데, 그분에게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런다. 구속이라는 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죠.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무질서하다, 무질서. 네, 우리나라 말로는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식놈이 애비한테 드리고 딸년이 애미한테 덤비고 그 콩가루 집안이요. 그거는.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나라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분열. 대통령을 백성이 겨부터 그러다가 칼 들고 그 왕궁에 군사들 몰고 들어가 버리고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질서 정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의 지체들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자기에게 정해준 생명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면 안 된다. 어제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그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왕자 교육을 하는 것과 일반 백성 교육하는 것은, 일반 백성은 한문 몇 자 아는 스승이 사람들 뭐 보리 몇 말, 뭐 쌀 몇 말 받고서 앉아 가르치잖아요. 그 정도로 가르쳐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대제학 밑에는 부제학이 있고 많은 제학들이 있어요. 그 제학들이라는 것은 정부 조정의 판서라는 말, 2조 시대 뭐 무슨 판서, 2조 판서, 형조 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판서들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어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부의 부서다 이거예요. 각 부단 말이야. 그 각 부의 전문, 예를 들어서 상공부하면 국민 생활에 직접 관계된 게 상공부잖아요. 보건사병, 국민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 교육을 하는 스승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왕을 교육할 때는 왕자한테는 모든 것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학들은 전문 학사들, 여러 그 정부의 그 각 그 부서와 같은 그런 학문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전문 학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에 따라서 선생님이 바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식시간 줬다가 다음 오후에는 또 뭐 이번 주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 시키면, 백성 자격밖에 없는 사람 왕 시키면 나라 다스리 먹겠어요? 국가라는 건, 나라라는 건,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인도자가 이제 되는 것은 왕과 같은 그런 게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조율하고 일단은 다 받아줘야 되거든. 내 생각과 다 일치되기를 바라면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었는데 내가 그거 고친다 해서 고쳐지겠어요?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치료를 스스로 받는 장소가 여기는 학교도 되지만 병원이다. 여기는 종합병원이지.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는 각양의 병 앓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내 병만 중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병 없는 것처럼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될 것이고, 교회 목자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원래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병원을 개설을 한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 환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거는, 나는 내가 모르는 어떤 병을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저 상대방을 보지만 그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이런 원리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중점으로 지금 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간단한 말이 아니었고 주님으로서는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제자들은 지금 아직 들을 귀가 완전히 열린 상태도 아니잖아요. 엉뚱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들 놔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흐느껴가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내가 남겨둬야 하니까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를 잘 보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걸 막 땀을 흘려가면서 진땀 흘려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예표인데,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1577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말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서 주님의 것으로 주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지요.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면 여기 플러턴 저쪽 거리에는 또 사랑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네. 오늘 박자매님 나의 학국에 데려다 주다 이제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아까도 아닌 거지만 뭐 이제 강제학사라 간 거고 그랬는데, 이제 오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쪽 거리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이쪽에는 은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야, 참 이 거리가 참 대단한 거리다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예. 그런데 또 마침 이 거리에 또 교회가 있으니, 은혜 교회 옆에 있으니까 진짜 은혜 교회는 여기인데, 진짜 은혜 교회는 여기죠. 진짜 사랑의 교회는 여기죠. 좋은 이름은 양쪽에서 갖고 있지만 여기가 사랑의 교회고 여기가 은혜 교회야. 그럼 앞으로 전도하실 때 사랑의 교회, 은혜 교회 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세요. 같이 가자고. 거기 가면 거기 의사가 와 있어. 요즘에 의사 왕진 왔어 이러세요. 뭔 소리냐고 그러면 어쨌든 가자고 그러세요. 대제학은 주의 성령이지만 우리 지체들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라고 이 지역 교회를 이렇게 우리 이제 유영재님한테 맡겼는데, 어쨌든 이제 나를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한 영혼이 돼야 뭐 왕노릇도 하고 먹고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거야. 왕이 올라도 몇 년 후에 죽을 왕이면은 나라 소란스러워서 안 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일이 없어는. 별 얘기도 안 해.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신약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제자들이 교회의 뼈대지요. 교회라는 건 이제 여자 창세기에서 여자를 지었다 할 때 그게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하와는 교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 이랬는데, 이게 그 영어권은 잘 알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built, 빌딩 짓는 것처럼 built였단 말이에요. built. 건축물을 세운 거예요. 여자를 지어줄 때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세우는 건축물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구속하신 영혼들로 건축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교회는 그러니까 재료가,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건축 자재들이 아니죠. 구속하신, 피로 사신 영혼들이 피와 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실제로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피로 씻고 물로 씻어서, 물로는 목욕시킨 거지, 해서 깨끗하게 된 영혼들만 불러 모아서 서로 각 지체마다의 은사가 있고 약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만큼 또 약점도 다르죠. 또 각 지체의 생명의 분량이 달라요. 누구는 금방 돌아서 보니까 맑게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우리 신디 자매님처럼 지금 뭐 몇십 년 아마 예배당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뭐 에클레시아 어떻고 뭐 이시아가 어쩌고 막 이래서 하면 처음 듣는 얘기잖아. 지금 엄연한 성경 이야기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듣기에는 좀 어눌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2, 3년 지나면 아주 익숙하게 이게 들리거든요. 다 우리 지체들은 뭐 다 그렇게 되리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이끌어줘야죠. 어린 지체들은 설명을 해줘야죠.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건 대부분은 이제 남자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어떤 담임으로 해서 담을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재건축을 수축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큰 돌을 받쳐주는 받침돌, 비음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돌은 큰 돌만 있으면 담 쌓는 것이 아니에요. 큰 돌만 갖다가 올려놓을 재주가 없잖아요. 밑에서 작은 돌을 딱딱딱딱 거기서 안 움직이고 튼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큰 돌 옆에다 놓고 또 작은 돌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큰 돌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에는 큰 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작은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되는 필요한 거예요. 고여놔야 큰 돌끼리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세울 때는 항상 프레임, 이 큰 골격이라고 그러죠. 뼈. 그 여자는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일단 골격, 뼈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뼈대를 먼저 세워요. 살부터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뼈대를 일단 그 건물 구조에 맞춰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살을 갖다 발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중에는 우선 지금 주님은 사도들, 야곱 같으면 12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아들들이 튼튼하게 주님의 교회의 골격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 건축을 설명할 때 보면 머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너희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머리가 있고 해골은 예수님이에요. 요셉의 해골 메고 나왔죠. 그 해골은 지금 예수님 못 박혀 내일 못 박혀 죽을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장사한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 에브라임 지파, 세김성 에브라임 지파의 그곳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가 모세가 메고 나와서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면 여호수아에게 인계된 해골을 갖다가 정복 전쟁을 마치면은 요셉의 아들 차자인데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던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업에다가 요셉의 그 해골을 갖다 묻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것도 빼놓고 읽으시면 안 되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데 못 박혀 죽으실 때 피와 물을 흘렸어요.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고 그 동산에서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을 얻은 믿는 이들의 머리가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고 아버지잖아요. 나라로 말하면 왕이고 죄인들로 말하면 대제사장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와 목뼈가 연결이 되는데 목뼈 부분은 12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뼈는 가는 것 같지만 몸과 연결하는 데는 이 머리와 목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목보고 그래서 여기에 그 생명을 여기에 연결을 하는 고다리 엮는다는 뜻인데 그게 고다리지. 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음이라는 말을 합쳐서 목수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이라는 말은 한국말은 모가지를 막 자른 뭐 이러죠. 예, 목이에요, 목. 예. 이 목이라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몸의 생명을 연결해주는 고다리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도 우리 유영재님이나 박영재님은 그런 목뼈의 역할을 당연히 잘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목뼈의 역할은 목뼈보다도 사실은 등뼈가 더 굵어요. 그런데 등뼈의 중심이 해서 이 머리까지 목뼈로 연결을 돼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창조가 너무 놀라워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체들 이렇게 서로 몸의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중심 뼈가 우리 지체들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뼈, 저 뼈, 이제 다른 뼈들도 이제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살이 붙여지면 건전한 한 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교회를 설명하려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 이걸 딱 가르쳤으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매칭시키면서 딱 가르쳐버려 놨으면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애써서 땀 흘려가면서 긴 말할 필요가 없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아니 사람들한테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서 건축물 세워놓고서 이게 교회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례당한 사람들한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무슨 건축물, 건축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표의 모형이었고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와 불로 구속해서 사신 영혼들을 당신의 머리됨 아래에 몸으로 세우는 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 사람들이 교회 건축 재료들인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예배당이 그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잖아요, 다. 그러니 오늘날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냐고. 간단한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원래는 아버지, 종을 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이고 그런데 세상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교회의 재료들이다. 이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너무 쉽고도 이해가 간단한 얘기인데, 말도 같지 않은 구약의 율법, 육체 상관된 계명 율법, 그 율법 제도를 오늘날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쳐 놓고 무슨 교회 간판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가 무슨 간판이 있어요? 은혜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아니요. 여기가 은혜교회라니까. 저기 불렀던 저쪽에 사랑의 교회 있다며. 사랑의 교회 진짜는 여기에 있다니까. 아셨죠?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고서는, 사람들을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들 모이는 장소에다가 무슨 은혜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간판 써 붙여놨다. 얼마나 황당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실행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아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 나 이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도 가고, 밀밭으로도 가고, 회당으로도 가고, 성전으로도 가고, 어떤 일정한 장소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야, 거기가. 아무리 은혜교회라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괜히 불로나 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앉았으면 그것은 예수를 심히 대적하는 짓이지. 그게 무슨 은혜교회겠어. 이렇게 말하면 또 은혜교회 담임 목사 또 들었다가는 또 바로 저희 교회당 옆에서 이제 이거 가르친다고 이제 쫓아서 난리배랑 나겠지만, 그래주기를 난 바래. 그러면 내가 성경 가지고 그 친구 이제 가르칠 거니까. 여보게. 자네가 지금 많은 사람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중에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래가면서 가르칠 거야 나는 이제. 그런데 오지도 않아. 우리 시체들이 얼마나 복 받은지를 아셔야 돼요. 이 자리는 한 면에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병 고치는 자리예요. 교회란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노로 찰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장이에요, 여기가.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거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네. 교회 중에는 뼈들이 있어요, 뼈대. 이제 인도자들,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뼈대들이 먼저 골격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오면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원래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강한 뼈대인데 여자는 부드러운 살이다, 약한 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시아라는 개념이. 남자, 여자 이런 의미도 아셔야 돼. 남자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는 사내답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여자들의 교회를 맡은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 부인 얘기를 해가면서 함께 남편인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연약한 거예요. 남자는 특징이 뭐예요? 강한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이게 상징.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20세 이상의 강건한 남자들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매로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까 이러시지 말고,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디 자매님도 영적으로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영으로는 영이 강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고집이 강하고 그 사람 강한 고집을 누가 당해, 이런 사람은 꺾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영과 연합되어서 나의 영이 강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영이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다 강한 남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다 그렇게 되셔서 앞으로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여자들 많이 만나서 장가 잘 되시길 바래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장가드는 것이 어린 양 예수가 신부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62장,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면 좀 그렇네.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뷸라가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헵시바지요. 우리는 지금 헵시바 신분이죠. 곧 뷸라 될 거죠. 우리 에리카 자매님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야 이거 참 그러네. 어떻게 설명해야? 자, 교회는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부터 나오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거처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이라는 말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에서의 낙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거할 처소다 이거 거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처이고 여기가 낙원이에요. 세상에는 그 애굽으로 상징되었는데 그 애굽은 쇠풀무라고 그래요. 쇠를 농도에다 넣고 불 쳐질러 가지고 이렇게 바람 넣어 가지고서 불바람 불게 해 가지고 쇠를 녹여서 만들어내는 데가 풀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승냥간이라고 그러는데 승냥간 말 알아들으세요? 네, 대장간이요. 맞아요. 대장간. 네. 쇠붙이 녹여가지고 낫도 만들고 스시랑도 만들고 촉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대장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이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현세는 교회예요. 그것이 파라다이스 낙원인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죽으면은 음부,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음부로 내려가면 음부에도 여전히 메시아의 기쁨의 처소가 있어요. 세상, 쇠풀무 세상 중에서 세상은 쇠풀무예요. 세상 중에서 쇠풀무 속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것으로 준 거예요. 그 우리들이 지금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쇠풀무에 있다가 이제 쇠풀무는 영원 세계 가서는 영영이 꺼지지 않은 불못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를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는 얘기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세상과 짝대서 그냥 영원히 살다가 그대로 가면 그게 영원히 이어질 거니까. 그 정신, 그 영이, 영혼 상태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이미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기 와서는 위로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누구나 다 음부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음부라는 것도, 불꽃이 있어. 쇠풀무 애굽처럼 불타는 구역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죠. 네. 죽어서. 네. 불꽃 가운데는 부자로 지내던 부자가 들어갔죠. 네. 세상에서는 부자와 거지 관계였는데 사후세계에 가서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갔고 파라다이스에 갔어요. 갔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 고민한다라는 건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야. 내일 이렇게 해서 만불 빌려다가 해서 그냥 해서 장사를 해서 하면 이것이 5만 불 되고 10만 불 되고 이거 하면 참게 허당이지요. 날마다 그러고 살면 불고데기 속에 사는 거예요. 기뻐서 춤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는 안 해. 그런데 적당히 해라래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세상 일을 하고 먹고 살 것을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거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세상 생활에만 시간을 다 들이고 교회 모임이라 오라 그러면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일이 많대. 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 나는 소 샀으니까 못 가고, 뭐 나는 뭐 친구 새로 사귀었는데 친구 만나봐야 되겠고, 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나니까 그런 놈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나 개나 그러냐 다 데려다 놔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발 생각을 바꿔 사셔야 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골사 심으시면 안 돼. 골사 심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서 내가 뭐 말씀 잘 못 잡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 얼른 얘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이렇게 딱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예배당 목사들 만났을 때는 안 읽어도 괜찮지만 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안 읽는 걸 좋아해.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자기가 해먹을 직업을 뺏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형제님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성경 많이 읽고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에 무언 글이 써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애당초 안 읽는 사람들 쌩내기들을 잡아다 놓고서 이걸 가르치려면 이 사람 죽어 이놈 뭐가 아주 이거 아주 생당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총각이 저녁 꼬시는 것 같이 힘들어 이거는. 아예 그냥 아이고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 날짜 그냥 결혼하는 게 나은데 그 사귀어본 다음에 결혼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처녀는 총각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완전히 생당이니 이거 어떻게 해 무거. 생당 꽃갱이를 해보면 참 힘들지. 저기 말씀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건데 조금 지나쳤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heb시가 얘기. 네? heb시가. heb시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교회가 파라다이스고 사후세계에 가는 음부의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자, 거기에서 부활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도 심판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상속받은 판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성이야. 그러면 천상세계가 완성이지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은 에덴 동산 밖의 땅과 같은 위치지. 그 땅을 창설하시고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이 3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이 3단계를 비유한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라는 사람의 육신의 몸이 있고 그 속에는 땅이 있었고 그 속에는 동산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말하면 동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낙원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극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과 성이 결혼을 하는 얘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에리카 자매님 알아들었느냐 설명하다가 지금 이 설명한 거예요. 세 가지. 에덴 동산부터 설명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형인데 노아 시대에는 방주지요.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되지요. 그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단계로 돼 있죠, 항상. 예.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이름이 그 쐐기 문자, 이건 그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모세라는 건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물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지만 천하의 물은 천상의 물도 있지만 천하의 물도 있죠. 천상의 물은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을 때 그것이 적당한 장소에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하수물은 버리는 물이잖아요. 상수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고, 그래서 상수도를 쓴 만큼 하수도를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얼마, 하수도 요금 얼마, 쓴 용량은 똑같이 해서 그 돈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 고지서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쓴 만큼, 맑은 물을 쓴 만큼 물 버렸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야. 이렇게 세금 내게 매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의 하수라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하늘로서 내려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생수의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이 있게 마련이요.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인 천하의 물인데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 바다가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 불더니 내 짐승이 올라오는 이상을 보이죠. 바다는 세상이요 내 짐승은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의 이치를 알아야 계시록 13장을 알 수가 있어. 바다에 짐승의 10뿔, 그 다음에 짐승의 7머리, 10뿔과 7머리를 가진 큰 용이 있더라. 그런데 그 붉은 용이더라. 그런데 그게 옛뱀이요 큰 용이요 마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 그러면 창세기를 알아야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계시록을 설명이 되겠죠. 성경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영원한 불못이 될 건데 세상에서, 즉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물에서만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불로도 심판을 하니까 쇠풀무불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을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쇠풀무 애굽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게 된 거다 말이야.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면 죽음의 처소에서, 멸망의 처소에서 생명의 처소, 사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거 시간이 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나 뭐 말 몇 마디 하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도대체. 시간 좀 안 가는 뭐 방법 없어.